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388쪽 사사기 1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베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롱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임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자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까지 이제 계속됩니다. 오늘 16장에 보면 삼손이 가사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블레셋에는 5개의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남쪽에 있는 이 도시가 바로 가사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삼손이 원래 있던 곳으로부터 한 60여 킬로가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제법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곳곳에 블레셋 이제 그 권력이 아주 강하게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내려갔던 것은 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삼손은 힘이 세기 때문에 또 그런 위협으로부터 조금 더 담대하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만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이 삼손은 사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나실인으로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삼손이 가사까지 가서 기생집에 들어갔다. 이 삼손의 약점은 여자입니다. 최대 약점은 여자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말씀 중에서도 나실인으로서 블레셋 여자, 이방 신상을 섬기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해서 문제가 발생했었고 그것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기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가사까지 가서 기생집에 들어가게 됐다. 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시적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유독 돈에,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물질 앞에 서면 판단이 흐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약한 사람, 권력의 그 어떤 맛을 보고 그 권력의 길로 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그의 인생이 망가지고 또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 그렇게 약해요. 명예. 뭐 다른 건 다 정상적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자리,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꼼수를 써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마다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달란트, 재능이 있습니다. 그 강점을 잘 활용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연약한 점을 알고 그것을 또 보완하고 피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데 삼손은 또다시 여자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가사에 있는 사람들이 삼손이 여기 왔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성읍을 애워쌉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미 삼손의 이야기는 곳곳에 소문이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힘이 장사인 그 삼손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지만 우리의 원수 중에 원수인 삼손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삼손 여기 와 있으니 뭐 도간에 든 쥐처럼 생각했겠죠. 그런데 삼손이 자기가 포위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일어나서 3절에 보면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갔다. 헤브론까지 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힘이 셌는지 그 성문짝을 떼어가지고 그 밤중에 달아났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또다시 삼손의 약점 거기에 발목을 잡히는 걸 봅니다. 자, 4절 말씀 5절 말씀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아멘. 삼손이 소렉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그 여자의 약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어서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또 약점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또 불러가지고 너 우리 블레셋 사람이지 않느냐. 우리의 원수인 저 삼손 그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를 붙잡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지를 좀 알아내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은 1,100개를 줬습니다. 이 은 1,100개 대단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뭐 진짜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 할지라도 이 들릴라는 돈에 약한 거죠. 갈등이 생긴 거예요. 돈 때문에 삼손을 또 팔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그 큰 힘이 생겼는지. 뭐 각양 그 아양을 떨면서 얘기했겠죠. 지금 삼손이 자기가 푹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약해질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그 말이 진짠가 하고는 이제 새 활줄을 가지고 묶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매복시켜 놨다가 삼손이여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방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들릴라는 당신이 나를 희롱했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롱했다고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결박할 수 있는지 좀 제발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또 그렇게 했는데 다 끊어버려요. 또 거짓말을 한 것이죠. 세 번째로 또 사정을 합니다. 이 들릴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방법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만일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이렇게 짜가지고 하면은 내가 힘을 못 쓸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다 헤쳐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들릴라가 하는 말이 있어요. 15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삼손이 괴로운 거예요. 매번 날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쯤 됐으면 삼손이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구나.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을 상실하니까 그 약점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17절에 보면 삼손이 자기의 진심을 다 말해버립니다. 나는 나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 그 머리를 자르게 되면 나는 힘이 빠질 것이다. 그 말하는 거 보니까 들릴라가 가만 보니까 이게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또 부르죠. 그런데 삼손이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20절 말씀.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자기는 똑같은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삼손의 비극 중에 비극이었던 것이죠. 그저 어제와 오늘이 같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는 눈이 다 빼임을 당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게 된, 그리고 옥에 던져졌어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삼손, 우리의 신이 저 삼손을 붙잡도록 했는데 그 다곤이라고 하는 신 앞에서 자기들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삼손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죠.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생각하여서 정말 이 블레셋 사람 하나님 다 무찌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곤 합니다. 그 내용이 28절에 있어요.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기도이죠. 비록 삼손이 연약했고 실수했고 또 여자의 눈이 멀어서 사사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지만 이 마지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다 한꺼번에 죽이면서 삼손도 이제 죽는 그런 모습으로 이 16장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연약한 점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건 중요하지만 때로는 연약한 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거나 우리의 인생이 허물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상황 판단을 잘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어제처럼 힘을 쓰겠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긴 머리카락 그 자체가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이라도 삼손이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영적 분별력으로 지혜 있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강점을, 재능을 잘 활용하되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약점을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의 강점이 무엇이고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때로는 강점으로 승리할 수도 있지만 약점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사명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6월 3일 날 좋은 이 시대에 맞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신원덕 집사님 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뇌암으로 그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이 많이 힘들 텐데 위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 우리 경민대학교에서 영천로에 한마음 축제, 우리 또 전교인 한마음 축제 있는데 좋은 날씨 주시고 우리 많은 성도들 참여해서 그야말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분포무유리 청년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 심야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